양주 번성교회 아침 묵상. 안녕하세요. 번성교회 아침 묵상입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수요일 아침 묵상 가야바의 계략과 하나님의 모략. 오늘 본문에 앞서서 산헤드린 공의회에 대해서 잠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산헤드린이라는 뜻은 그리스어 시네드리온이라는 말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리스어로 시네드리온이라는 말 뜻은 함께 둘러앉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보통
70명으로 의결기관, 결정기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둘러앉다 라는 그리스에서 파생된 이 유대 공의회 사내들이는 당시 유대 사회에서 최고 재판권을 갖고 있었던 종교 조직이기도 하고요. 또 정치적인 색깔을 가진 조직이기도 합니다.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허락 없이 결정을 내릴 수 없었지만 사내들인 자체적으로 유대인들을 향해 또 유대인들을 위해 또 유대인들을 징계할 때 70인 정도가 모여서 의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내들인입니다. 참고적으로 사내들인에게는 아래 세 가지 규칙이 있는데요. 첫 번째, 안식일과 절기를 제외하고는 매일 열렸다. 안식일이나 야간에는 소집되지 않는 것이 관례였다. 두 번째, 재판 시에는 2명의 증인이 배석하였고요. 세 번째, 사형에 해당되는 중범죄는 다음날 다시 한번 꼭 심의를 거친 뒤 판결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할 때 안식일 날 열렸습니다. 첫 번째 규정을 어긴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위한 온전한 증인이 없었고, 셋째, 십자가형, 사형에 해당되는 죄의 판결을 받았지만 심의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판결에 있어서 사내들인 자신들이 세워놨던 첫 번째 규칙, 안식일에 열지 않는다라는 조건, 2명의 증인이 필요하다는 조건, 그리고 중범죄는 다시 한번 심의를 거친다라는 이 세 가지 조건이 모두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내들이는 내로남불적인 의결 기관이었습니다.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규정조차 지키지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종교 지도자 대제사장 가야바가 나옵니다. 이 가야바는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예언을 합니다. 그 예언은 바로 한 사람이 유대 사회를 위해서 대신 죽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1장 47에서 57절.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우매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러라. 아멘. 대제사장 가야바는 예수 한 사람을 죽여 온 민족을 살리자는 정치적 계산을 하지만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계획을 예고하는 대변자 역할을 합니다. 가야바가 예언했죠. 한 사람이 온 민족을 위해 대신 죽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그 예언이었습니다. 50절.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그는 자신이 택한 희생양이 이스라엘 민족뿐 아니라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택하신 유월절 어린 양인 줄 모릅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악인들의 계략이 아닌 하나님의 모략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때를 따라 움직이신 것처럼 예수님은 이번에도 물러나 때를 기다리십니다. 자신을 죽이려는 자들이 두려워서가 아니고요. 아직 유월절이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며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추기 위함입니다. 옳은 일이라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전진만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잠시 후퇴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표적을 보면서도 정치적 파장만 염려합니다. 백성이 예수님을 따르다 밀란이 나면 로마가 허락한 자신들의 지배권을 빼앗길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는 관심이 없고 그로 말미암아 자신들이 잃게 될 기득권만 걱정합니다. 대의를 내세우지만 속은 시커먼 욕망으로 가득한 모습입니다. 내 이익을 위한 일을 마치 모든 사람의 유익을 위한 일처럼 포장하지는 않습니까? 한 사람의 희생으로 다수를 살리자는 가야바의 논리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은 언제나 가야바의 논리로 어떤 이의 희생을 강요하거나 정당화합니다. 그 산술적인 생명평가가 예수님을 죽였음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죽어도 괜찮은 사람, 희생이 당연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남을 살리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신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55절,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사람들은 유월절 양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이 유월절 양으로 오셨음을 모릅니다. 예수님을 찾으며 성전에 모였지만 단지 궁금할 뿐입니다. 우리는 긴박한 하나님 나라의 일에 적당한 거리를 두고 구경꾼이나 방관자로 있진 않습니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치적 이해타산이 아니라 진리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양주 번성교회 아침 묵상